할렐루야. 참 그래도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띄엄띄엄 앉으니까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오케이. 여러분, 제가 이 금요 기도 컨퍼런스를 다시 4주 만에 시작하면서 제가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이런 거 물은 걸 보니까 고민했구만, 그런 뜻이죠. 여러분은 아주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고민 안 했으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제가 고민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거,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제가 아이고 4주간 잘 쉬었는데 또 어떻게 하나, 그걸 고민했을까요? 설마 그건 안 하겠죠. 그런 고민이 아니고 뭘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다 답을 알고 계시네. 아이고 4주 동안 뚝 끊어졌는데.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여기에 적어도 한 주에 하나씩 기도 제목과 또 그 기도 제목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응답과 요 기록하셨어요? 사실 이런 걸 물어보는 목사는 좀 잔인한 거죠. 다 알면서 뭘 그런 걸 물어봐. 사실 우리가 이게 계속 연결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게 그냥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게 방역 문제로 4주간을 딱 쉬었으니, 사실은 성도님들이 아무리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 잊혀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잘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 못했지만 그거 어느 교회 누구나 다 그래요. 솔직히 저도 목사 아니었으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거는 우리 안에 아직 내적인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습관들은 하다가 안 하면 막 답답하죠. 우리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 계속 신앙생활에, 이 새벽기도를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삼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저보다 새벽기도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충실히 하시고. 저는 부목사님과 돌면서 이렇게 했다 빠졌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꾸준히 나오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지난 4주간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쉬자 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저한테 권사님들 아이고 목사님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새벽기도를 신앙의 습관으로 이렇게 안 삼아 분들은 특별 새벽기도에는 한번 특별히 나오지 별로 답답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건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건 믿음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습관의 차이예요. 내가 무언가를 안 하는데 습관을 들이면 하는 게 엄청 불편해요. 억지로 신경을 써야 하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는 것에 습관이 들어있으면 안 하면은 엄청 답답하고 막 속이 터지는 거야. 일상생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일에도 습관이 들어야 된다. 성경은 다른 말로 디모데후서에 경건을 연습하라. 그래서 연습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본무대 나가기 전에 연습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거를 안 하면은 답답해질 만큼 계속해서 내적인 훈련과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기도 컨퍼런스로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를 지금 하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강조했던 건데, 그때는 듣고 아는 것 같았지만 안 해본 분들은 금요일 날 우리가 기중기, 기적의 중보기도로 모였지만
그게 평상시 그냥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하고 큰 차이가 없이 기도했다면 제가 조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조금 기도의 방향과 초점이 좀 새로 맞춰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에서 제가 기도 컨퍼런스를 다시 하면서 기도와 4주 만이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4개가 있어요, 이 기도 컨퍼런스에.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 하신다? 하나도 안 잊어버렸네. 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예요. 기도는 응답이 있다. 이게 그러면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응답이 왔어도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거 수십 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확인을 어디서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 일상생활에서 저 기도원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확인, 일상,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해야만 되고 안 하면 또 찝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침 지난 주일날 나눈 설교 말씀이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돼요. 제가 지금 또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라,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게 갑자기 지혜를 한 번에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려고 애초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도 자꾸 도망다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 눈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역사상에 오셨고, 그분이 갈릴리 계실 때는 저 예루살렘에는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 이스라엘에 계실 때는, 한국에는 옛날 조선에는 안 계셨었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본인의 십자가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거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을 때, 혹은 지금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혹은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지금 화면으로 저를 보지만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동시에 그럼 여기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필요하고 귀한 방법이 뭐냐?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가요? 제가 대학교 때 공대를 다니다가 갑자기 제가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제가 누구 말대로 확 머리가 돌아가지고 내가 이제 신학고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저놈이 빨리 공대를 마치고 직장 취직해가지고 동생도 좀 케어하고 살피고 해야 되는데 난리 났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설득하면서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목사 안 된다고, 너는 힘들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재명아, 너는 새벽잠도 많은데 어떻게 네가 새벽기도 하려고 목사가 된다고 그러냐. 그게 저희 어머니가 다른 것보다 그 걱정을 했어요. 그 걱정을.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걸 이렇게 나눕니다. 기도. 그런데 이제 4주 만에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걸 다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다 잊어버렸을 건데 이걸 어떻게, 물론 말씀드리면 생각은 나겠지만 첫째 주, 둘째 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막 그래도 야,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소그룹 나눠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서로 그랬잖아요. 야, 이게 뭔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저도 막 기대가 했는데 바로 그냥 코로나가 그냥 또 한번 우리를 그냥 빡쳐가지고 그냥 4주 동안에 이렇게 못 모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이 분위기를 끌어갈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늘 쓰고 했는데 여기에 그게, 제가 그걸 다 써놨다니까. 여기다 하나님 이거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딱 주셨어요. 저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아세요? 헬렌 켈러. 우리 옛날 중학교 때 헬렌 켈러는 1800년대 분인가.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세상에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삶이 불편하고 힘들 텐데 이 셋이 다 전혀 외부 세계와 다른 사람과 접촉이 안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다 끊어진 거예요. 오로지 살아있는 건 손 촉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나중에는 엄청난 사람이 되잖아요. 그 배우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지만 이 헬렌 켈러가 평생을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나중에 이분이 정말 작가도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쓴 유명한 수필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사람이 쓴 수필 중에 가장 감동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저희 때는 중학교 때 그게 나와 있었어요. 원래 영어 제목은 3 days to see, 내가 볼 수 있는 3일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제목이 참 감동적이죠. 내가 평생 이렇게 못 보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못 보겠지만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보고 싶은가 하는 그거를 이제 수필로 쓴 글인데 아주 유명한 글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교과서에 실렸던 글보다 앞부분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앞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내고 이제 우리 중간 부분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숲을 산책하고 오랜 동안 숲을 지나서 숲을 이렇게 산책하고 자기를 만나러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헬렌 켈러가 물어봤어요. 그래, 숲에서 뭘 봤어? 그런데 이 친구의 대답은 뭐였어요? 별로 특별한 거 없었어.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늘 다니는 숲인데 뭐.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좀 제가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나는 숲속을 긴 시간 산책하고 막 돌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다. 그런데 친구는 별거 없었어라고 말했다. 1시간도 넘게 숲속을 산책하면서 특별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그러면서 자기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귀도 들리지 않지만 자기는 여전히 나는 보지 못하지만
단순한 촉감만으로 흥미롭고 놀라운 수백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때 그 친구는 눈으로 보고 다 이러면서도 아무것도 특별한 걸 못 봤다니. 자기는 손의 촉감만으로도 기막힌 것들을 느끼는데 내가 눈을 떴으면 얼마나 기막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당의 조팝나무꽃, 절묘하게 대칭을 이룬 나뭇잎의 모양새를 손끝으로 느끼고, 은빛 자작나무의 매끄러운 껍질과 거칠고 더부룩한 소나무 껍질을 서로 비교하며 만져보는데, 이러면서 이제 쭉 씁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 같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살면서 어른이 된 후에 단 며칠이라도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럴 때, 왜냐하면 늘 잘 보였다가 며칠 동안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얼마 전에 희중이가 또 우리 수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 눈하고 요거 좀 보이면 다른 쪽 눈 하잖아요. 그래도 답답하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완전히 두 눈이 딱 안 보여봐요. 우리 지난번에 김영진 권사님처럼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이랬을 때, 그런데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헬렌 켈러는 또 말합니다. 그럴 때 어둠은 사람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만들어주고, 귀가 안 들렸을 때 그 적막함은 사람에게 소리의 즐거움을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는 평생에 못 보고 못 듣고 말을 못하지만 몇 시간 숲을 산책하고 나서도 별로 특별한 게 없었다고 말하는 그런 친구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그게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저는 이제 이 글을 다시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다른 면에 우리는 뭐 눈으로 다 보잖아요. 다 듣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는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몇십 년씩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렌 켈러식으로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아니 세상에 신앙생활을 20년씩 하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로 오늘 이제 다시 4주 만에 기도 컨퍼런스 강좌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는 영적 집중력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적어도 이재명 목사가 우리 가자육계 성도님들과 함께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제일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영적인 집중력. 이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마치 헬렌 켈러가 성령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야 이 목사 너는 대체 50년도 넘게 예수 믿으면서도 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너 보지 못한다는 거야? 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설교까지 하면서 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야 기막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음성을 오늘 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 역시 한국교회에서 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지요. 아니 기도는 그냥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많았던 거죠. 뭐 실제 저도 그렇게 또 생각하고 살아왔었고. 그런데 기도는 제가 전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내 인생에 다시 초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이 초청이지,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일하겠다고,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진심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번을 들어도 내 가슴에 그 정말 그러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최소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헬렌 켈러 칠구처럼 몇 시간을 숲을 다녀도 별거 없었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아이 신앙생활 다 그렇지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다 똑같아 뭐, 아이고 뭐 코로나19 때 뭐 되는 게 있겠어? 우리는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죠. 남도 어려울 때 똑같이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실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 게 별 실제 효과가 없는 거라면, 그러면 왜 예수 믿냐라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성경에 수없이 있는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된 줄로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신 그분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또 때로 위로해 주시고 고치도 해주시는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무언가를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워밍업 시간이야. 4주 동안 식었으니까 좀 다시 좀 이렇게 올려. 그래서 제가 좀 부흥상 같이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무언가를 하신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고 질문을 했는데 앞에 실컷 따라해놓고 그게 뭔지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오케이. 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신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 무언가를 하신다. 네. 뭐 잊어버려도 요 말 요대로 안 해도 대충 무슨 말인지 확 알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시대를 바꿨어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읽고 간증도 듣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증만 듣는 인생은 그만하고 우리도 간증을 말하는 인생으로 좀 살자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오늘 하여튼 이것만 마음에 새겨가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서로 말은 안 맞았지만 다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한다고, 아니 목사님 내가 기도를 벌써 1년 넘게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라고 계속 말하는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 응답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무언가를 하신다. God is doing something. 여러분 영어도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위해서. 아멘.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늘 그냥 아주 여기 그냥 콱 박히게 그냥.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이제는 적어도 우리 가자들교회는 기도에 관해서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차라리 하나님이 정말 무언가를 하시면 내가 좀 기도를 좀 조심해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차라리 괜찮아요. 그냥 기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했다는데 의의를 두는 기도, 요거 이제 하지 말자고요. 왜? 그런 기도는 잊어버리는 기도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 안 하는 기도니까 차라리 그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죄송하지만 안 해도 괜찮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간섭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소환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강력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반드시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언가를 하시고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여기에다가 여러분 오늘 이거 가지고 오셨죠? 네, 안 갖고 온 분도 잘했어요. 괜찮아. 다음 주에 갖고 오면 돼. 저는 기왕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왜 안 갖고 왔냐 이제 이런 거 안 해. 하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헷갈리실까 봐 응답을 쓰는 게 아니고 저는 기도 제목이 1010 센터를 통해 역사하소서가 요번 기도 컨퍼런스 제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나는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나타내소서가 제 기도예요. 이 응답은 언제 팍팍팍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우리 가정교회 단톡방에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제가 하나 올렸죠. 저는 웬만해서 거기에 글을 잘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종림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제가 또 수시로 자꾸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도 그냥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빠집니다. 근데 어제는 이거 안 올리면 손가락에 무좀 생길 것 같더라고. 아주 미치겠어요. 내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카톡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지난 수요일 날 구청 실사는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받았는데 뭐 구청에서 너무너무 좋다고 놀라면서도 근데 다른 데서 두 군데가 이미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뭐 열심히 해보자 이러고 왔는데 그게 제가 마음에 너무 집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로님께 그 말 하면서 이제 장로님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이 예 그러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끝났는데 바로 1분 30초 안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 우리가 신청한 구청에 그 지원하는 바우처가 3개가 다 통과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뭐 그거 뭐 센터 하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은 또 제가 뭐 그 설득할 이유는 없고 다 되면 제가 이렇게 놀라지도 않죠. 우리 최 목사님이 이번 주에 휴가해서 이제 뭐 이삿짐 싼다고 힘들었는데 그 소식 받고 저기 아마 이삿짐 펄펄 날랐을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그걸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10센터를 통해 역사하소서 당연히 썼죠. 이거는
아직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그 응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아멘? 여기 본당에서는 아멘이 큰데 우리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은 아멘 소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인터넷. 아멘? 저기서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 이걸 이렇게 쓰라는 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여러분 기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이 기도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라고 그러냐고. 아니에요. 이걸 써놔야 제가 지금 이제 2페이지 4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걸 쓰니까 하나님께서 1010 센터를 통해서 역사수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언가 하시는지가 여기 다 나와요. 아직 무언가 하시는 게 아직 분명히 제가 하나님 그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것도 있어요. 그거 기다려. 근데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가 벌써 일들이 내가 분명히 보였어요. 여호와 삼마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는 그냥 그래도 뭐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이거 이제 그만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코로나 때는 다 똑같아. 그것도 그만하고 이제 우리는 달라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고 응답 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1년 뒤에 갑자기 팍 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난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딱 응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이제 됐고. 자, 그러면 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지 이제. 그냥 써놓기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게 일상에서 확인을 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확인은 뭐예요? 여기 이거 없네. 거기 있어 해봐. 없는 것 같아. 해보라니까. 그런데 둘 다 부엌에 물건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방 건너방에서 서로 없는 것 같아. 확인해봐. 없는 것 같아. 이거 확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남편이 부엌에서 뭐가 필요한데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부엌에 안 가보고 서로 안방 건너방에서 그거 없어. 그 부엌에 있으니까 찾아봐. 찬장에 있다니까.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기는 자기가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 확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가서 찬장 뚜껑을 열어보고 봐야 되는 거 있는 거 없는가? 그게 확인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신다. 그 무언가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 속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이 기도 컨퍼런스 저하고 안 하고 기도 엄청 하고 목사님들하고 준비까지 다 해놓고 막 다 사놓고 했는데 2번 안 되면 딱 끊어진 거, 이거 제가 바랬겠어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일이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진짜 죽겠어요. 아주 그냥. 마치 제가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기도와 청빙으로 온 지 이제 1년 한 8개월 됐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몇십 년을 기다려가지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딱 했는데 제가 신랑으로 했다면 아내가 결혼 다음날 바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혼수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냥. 조금 셌나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답답해 미치. 서로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 이걸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거기에 앉으려고 그 상황에 안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1년 반 동안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어떤 분은 제가 공사하고 일하러 온 줄 알아. 뭐 괜찮아요. 그래도 하여튼 뭐 지하도 바꾸고 옆에도 바꾸고 센터도 만들고 뭐 앞으로 할 것에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에서 의논하고 성도님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고쳤잖아요. 또 이제 9월쯤이나 이제 좀 날 선선해지면 여기 앞에 요 페인트를 좀 바꿔야 될까 싶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근데 그것도 계획이에요. 또 뭐 아니다 싶으면 또 안 하고 다음에 연기하면 되지. 선진조국의 창조 저것도 좀 바꾸려고 이제 해요. 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일상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확인. 확인. 그게 확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아시지만 오늘은 다시 4주 만에 다시 이제 여러분 워밍업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기도한 후에는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가? 안방에서 기도했건 집에서 기도했건 차 안에서 기도했건 하여튼 기도하고 난다면은 반드시 이제 아주 습관을 들여야 돼. 영적인 습관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해 봐야 된다. 그냥 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알죠? 애들한테 그거 뭐 있다 해도 애들 있는데 그거 못 보고 넘어갈 때 많죠? 그런 적 없으세요? 있어요. 애들은 보는데 못 봐. 참 신기한 눈을 가졌어요. 또 남편도 그래요. 빤히 보면서 없대. 그래서 아내가 딱 찾아주고 엄마가 찾아주잖아요. 똑같아요. 왜 그래요? 주목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럴 것이다로 나도 그럴 것이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수십 년 다닌 길도 그게 거기 있었어? 라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보지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 집중력의 한 부분이에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주목해서 봐야 된다. 제가 전에 무선 마이크를 이런 무선 마이크를 우리 교회 아니고 전에 다른 교회에서 무선 마이크를 찾는데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집사님들 전화했는데 그 박스 안에 있대. 자기가 넣어놨대. 근데 저는 박스를 봐도 없어.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전화 아니 집사님 박스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제가 목사니까 참 그 집사님 착한 거지. 자기는 분명히 넣어놨으면 목사님 잘못 봐서 이래야 되는데 차마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딴 데다 뒀나? 근데 목사님 제가 거기 분명히 뒀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지금 들어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 아니 뒀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없다고 우기면 안 되잖냐. 그걸 믿자. 한번 있다고 믿자. 그렇게 거기 박스를 봤는데 진짜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 할 때마다 막 좀 등골이 오싹해.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거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런 일도 있잖아요. 본다고 보지만 못 봐. 우리가 예배 주일날 다 말씀 듣지만 어떤 분은 못 듣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광고 기억 못하죠? 광고 실컷 이거는 강조했는데 가가지고 근데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광고 해놓고 다 써놨는데.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심했으니까. 박스에 있는 마이크를 1시간을 뒤졌다니까. 지금 생각도 참 내가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때 제가 생긴 게 그거예요. 박스에다 마이크를 갖다 놓은 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분을 믿어보자. 나를 믿지 말고 있다고 한 사람의 말을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싹 들길래 그런 마음으로 봤더니 세상에 마이크가 거기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믿음도 이런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 경험을 믿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몇십 년을 다닌 거 요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한다,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면 아니 안 되잖아요. 이제 저는 계속 그랬죠. 기도 응답 안 되잖아요. 응답하는데 뭐 계속 그랬죠. 근데 하나님, 주님은 응답한다니까, 응답 준다니까,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마음을 좀 바꿔봐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나도 기도하려면 이골 빠지게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저쪽 교회에서, 아이고 나는 기도원도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갔다 왔어요. 그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으로 있다, 된다, 내가 응답한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한다 그러면 내 상황은 그렇게 안 보여도,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가 경험한 것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사람 미치겠어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내 상황을 눈을 비비고 다시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제가 그런 경험들이 제 인생에 부끄럽지만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자에 마이크 있다니까, 그러면 그분 말을 믿고 다시 뒤져봐야 돼. 하나하나 다 탈탈탈 털어서라도 해봐야 돼요. 하물며 사람끼리의 약속도 그런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주목해서 봐야 된다. 정말. 해봤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안 보인다니까요. 아유, 뭐 교회니까 그런 말 하지 뭐. 우리 목사님은 뭐 저런 일 한두 번 했나, 이런 마음이 살짝 드는 순간 안 보인다니까요. 그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한 내용과 그 다음에 생긴 일, 무슨 특별한 일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별로, 내가 볼 때 똑같은 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오늘 했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니야 주목해서 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마음이 딱 들면 그때 한 번 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보느냐, 본다는 것은 내 기도한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요 일, 아무 일도 아닌 것을 한번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마음이나 믿음이 없으면 연관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지. 뭐 밤 되면은 뭐 이거 하고 뭐 또 뭐 해야 될 우리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헬렌 켈러의 얘기를 한 것도, 숲속을 그렇게 다녀도 별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안 살아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헬렌 켈러는 아니 그 숲속을 다니면서 대체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 이런 게 바로 영적으로 집중하며 열린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걸 가진다는 것은 뭐 눈이 막 좋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습해 보는 거. 아멘? 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을, 근데 목사님 일이 안 생겨요.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평범한 그 일,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여러분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거든, 그 생각과 기도가, 누구한테 전화가 따르는 오거든, 매번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사람 피곤해서 못 살아요. 다만 저는 성령께 집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에 아무것도 아니냐 갑자기 선뜻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지요? 있었어요? 네.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것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과 이것을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혹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이제 오늘 설교를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에 말씀을 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설교가 모든 게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자기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떠오르게 되고 생각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 지금 그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답답해. 그러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해서 무언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 것도 좋아요. 그게 너무나도 좋은 믿음이에요. 성령께 묻는 거예요. 아무 대답 없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그러다가 또 그게 마음에 또 생기면 또 하세요.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제 눈이 가려져 있으면 좀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귀가 닫혀 있으면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공감하고 아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다고 믿어요. 저는 확신하니까. 왜? 이건 제 경험으로도 확신하니까. 경험으로도 확신하니까. 제가 아까 구청 바우처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전에 엄청 마음이 눌렸었어요. 수요일 하루 종일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바닥으로 내려갔었어요. 내가 그때 보면 딱 마귀가 딱 시험하는데, 마귀의 시험을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래 나를 죽여라 같이 해보자라고 그냥 마귀하고 그냥 아주 그냥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다시 목요일 아침에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제가 주일날 나눴던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또 성령께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하긴 맞다, 내가 목사로 살면서도 그 말씀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이 갑자기 목요일 아침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주님 뭔가 새로운 길을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추스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빡! 구청에서 연락이 빡! 그냥.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 소식 하나가 앞으로 1010 센터가 갈 길에 아주 작은 단계에 불과해요. 이거 됐다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은 엄청 크고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힘들고 막 눌려가지고 막 지옥 바닥같이 내려가고 막 마귀 친구같이 막 같이 놀고 있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려, 그래도 하나님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야, 나는 정말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야,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기뻤던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는, 제가 이번 기도 컨퍼런스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큰 거 이렇게. 아유 목사님, 저는 이 기도 벌써 20년 해왔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영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연관시켜보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이게 하나님, 이게 이런 것입니까? 답답하면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갖는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도 작파하고 그냥 살림도 작파하고 그냥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죠.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 마음에 또 그것만, 그 일만 생각하면 또 한숨 나오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특별히 자식들이 속썩일 때는 이거 정말 한숨이 밥 먹다가도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한숨 나올 때, 주님
지금 무언가를 하시는지를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져요.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하심이 더 나타나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룹으로 해가지고 서로 나눠보자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순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순모임이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맨날 회비만 걷고 이렇게 끝나는 게 순모임이 아니고, 어떻게 지내는지 호구조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제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나누는, 설령 거리가 멀어가지고 내 기도와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도 누군가는 영적인 민감성 때문에 듣고 이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그것만 아는 게 중요한.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이거 한다. 네, 알았어요 하고 내 길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묻는다는 얘기는 그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하겠다는 거야.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일을 보여주시면 내가 아이고 그럼 나는 하마터면 거꾸로 갈 뻔했군요. 난 다르게 생각했군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계획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이런 일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에 응답해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같이 맞춰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비는 저기서 내리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쪽으로만 계속 가는 것과 똑같아. 정반대로 엉뚱한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께 동참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하나님 지금 뭘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금요 기중기 때 많이 했던 물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하겠어요. 영적인 집중력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아멘. 기도 컨퍼런스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하는 기도 이거 말고 내가 뭔가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해 봐야 돼요. 자꾸 연관시켜 봐야 돼요. 이 일이 그 일입니까? 전혀 연관이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답답하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 전화해가지고 아유 권사님 점심 뭐 먹었어? 오이지 먹었어. 아이고 나 좋겠네. 이렇게만 전화하고 끝날 게 아니라니까. 오이지로 시작했다가도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도에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야, 이런 대화가 우리 교회 권사님과 성도들 간에 왔다 갔다 하면 여호와 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우리가 딱 그 단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그때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예요. 아멘.